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성도를 위한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우리 사도 바울께서 우리 세웠죠. 세운 것도 우리 성령의 뚜렷한 인도하심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마케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손짓하며 이리로 건너와라 라는 이런 놀라운 사인을 받고 건너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세우는 과정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우리 귀신 들린 여종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그 주인에게 붙잡혀서 옷을 벗김을 당하고 몽둥이로 맞고 감옥에 갇혀서 그 처절한 이런 고통을 지내면서 우리 찬송을 할 때 옥문이 열리는 이런 역사가 생겼고, 그를 통해서 간수장을 비롯해서 루디아라는 이런 자매와 함께 우리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 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고통은 많이 당했지만 그 빌립보 교회에는 우리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런 성도님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현재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렇게 평소에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매우 존경하고 사랑함으로 인해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염려와 위로를 많이 한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우리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해서 우리 바울에게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에바브로디도가 우리 몸살이 날 정도로 우리 사도 바울을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잘 섬기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또 한 사람의 수고를 통해서 탄생한 교회가 이렇게 잘 부흥을 했는데, 그 교회를 세운 우리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까지 갇히는 이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지나온 모든 발자취가 뚜렷하게 드러나게 되지만 앞으로의 갇혀있는 몸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우리 하나님의 일에 대한 우리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귀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갇힌 몸 풀려나게 해서 다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가 아마 메인이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의 이 사랑과 섬김에 감사해서 현재 자신의 상황을 알리며 우리 권면과 이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인데, 그 기도 내용은 바로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가 너희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에게 보인 이런 열정적인 사랑과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더 풍성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관계에서 나타나는 이런 사랑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의 모든 우리 면에서, 교회의 모든 면에서 나타나는 그런 일반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즉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 사랑하고 친근감이 있고 또 사랑으로 아픈 사람들을 감싸주고 또 사랑으로 격려하고 서로 돕고 위로하는 이런 사랑의 관계를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사랑도 물론 있겠죠. 우리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에 대한 이런 존경과 사랑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지식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 믿음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을 아는 이런 지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렇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분이신지, 나와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깊이 깨달아 아는 이런 지식을 말합니다. 또한 이 지식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깨달아 아는 지식입니다. 믿음의 참된 진수는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데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분이 왜 나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는지를 깊이 깨닫고 그분의 말씀을 찾고 그대로 행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신앙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행하려는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돌파 기간에요, 이 기도가 꼭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겠다. 사실 세상 것은 세상에 필요한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되게 우리의 영혼을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하는 방법은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내용에 따라서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위해서 애를 쓰는 이런 모습들이 거기에 수반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이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게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총명이라는 것은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일종의 통찰력입니다. 우리 총명하다라는 것은 개념이 우리 공부를 잘해서 총명하는 그런 총명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는 총명은 바로 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이런 우리 통찰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9절 말씀은요, 너희 사랑에 참된 지식과 올바른 분별력을 갖추어 더욱더 풍성해지라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빌립보 교인에게만 해당될까요? 바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이런 사랑과 지식과 또 이 총명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는요, 영적 성숙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이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 올바른 것과 옳지 않은 것, 그리고 선한 것과 또 선하지 않은 악한 것, 거룩한 것, 이런 것들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 하나님을 따르는 가장 중요한 이 요소 중에 하나가 선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극히 선하다는 것은요, 하나님만 간직하신 이런 선한 부분,
하나님은 우리 아주 선하신 분이죠. 우리 모든 인간을 이 땅에 만드실 때 인간의 세계가 펼쳐나갈 때에도 이 선을 굉장히 중요하셨고 악은 미워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라고 말씀하시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일어나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성숙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선한 것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추구하는 삶. 하나님의 선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대로 실천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악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 끝까지 온전한 신앙을 갖출 수 있도록 참고 기도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마음 안에 들이는 선함에서 나오는 행위지 않습니까? 내 자신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 참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려고 우리 선한 행동으로 우리 상대방을 격려하고 또 내 자신을 믿음을 성숙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내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선 안에 지극히 선한 선함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믿음의 요소가 뚜렷하게 갖춰 나갈 때 신앙은 강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강하게 체험하는 은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진실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진실하다. 우리 인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영적인 모습이 진실한 이것이 바로 영적 생명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에서 진실이 빠지면 그 다음에는 영적 생명이 무엇인지 잘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진실이라는 이 단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진실이 빠지면 신앙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 진실함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진실함이 있고 하나님 말씀의 진실함을 우리 찾아서 그대로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진실하다는 진정한 의미는요, 태양빛으로 내 자신을 비춰보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으로, 태양빛으로 비춰져서 나를 판단한다라는 그런 의미죠. 바로 이 태양빛이 나에게 비춰질 때 어떤 형태가 생길까요? 흠이 보일 겁니다.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 못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완벽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빛을 비춰보시는 이런 시기가 꼭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이 생명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도요, 영적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요. 바로 이 마지막 때가 이르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할 때는요, 심판이 시작될 때는 반드시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대에 앉게 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는가, 말씀을 지켰는가, 얼마나 진실되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맺어진 그런 값진 열매들이 얼마나 되는가. 내 자신의 신앙을 이 거짓된 것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진실을 추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 이런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구체적인 모습이 우리 계시록 20장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라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이런 무자비한 심판은 없습니다. 오히려 상급 심판이 있을 거죠. 그런데
이 죽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이 행위의 책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심판을 받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심판 속에 들어가면은요, 영혼이 우리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 영원토록 괴로움을 당하는 이런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예비된 이 아름다운 처소에 거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되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또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 허물 없기를 기도했어요. 이 허물이라는 단어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진실함에서 오는 결과로 꺼리낌이 없는 상태가 허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허물이 있다는 거는요, 모든 이 악함 속에 우리 허물이 있다. 허물된 이런 삶을 우리 마음에 내재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죄악이 그대로 살아있고 온전한 회개가 되지 않았던 이런 모습이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진실함에서 오는 결과, 꺼리낌이 없는 이런 믿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허물이 없다는 것. 그래서 자신을 살펴보는데요, 이 허물 있는 신앙은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어떤 많은 이 조각 같은 허물이라도 다 회개하고 우리 삶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진실함에 의지해서 변화시켜야 됩니다. 여기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날까지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까지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진실되게 이 허물 없이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기도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라고 우리 기도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나타난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 스크린에는 제가 안 뜰 것 같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우리 성령의 열매, 우리 신앙에서 맺히는 이런 포도나무 같은 이런 열매가 있지만 여기에서 열매는 조금 구별을 한다면 성령의 열매다. 의의 열매는 곧 성령의 열매로 맺혀져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해당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 생활 속을 믿음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요, 내 자신이 맺고 있는 열매가 무엇인가? 물론 이제 영혼을 전도해서 영혼 구원의 열매도 있고, 그리고 연약한 믿음을 세우는 이런 세우는 열매도 있고, 사랑을 실천한 열매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런 의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위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 이런 모습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의의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도 기도하며 이 돌파기도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내 신앙을 우리 가다듬고 굳건하게 정착시켜서 그대로 전진하는 이런 신앙을 갖기를 우회함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하시고 지극히 선한 것을 구별하시고 진실하여 의의 열매가 가득한 이런 귀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